김영도 목사의 성경 돋보기 시즌 2. 자, 오늘은 아가서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예,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8장이니까요. 오늘 하루에도 충분히 다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아가서를 읽으면서 먼저 시작하면서 아가서 읽는데 주의사항 몇 가지만 안내해드릴게요. 주의사항. 네. 첫 번째는요. 오늘만큼은 제가 사실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아가서만큼은 네. 다른 번역본을 추천드립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보는 개혁성경, 네. 뭐 개혁 한글판이나 개혁 개정판 이게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많이 쓰는 어려워요. 예, 어려운 편이 있잖아요. 네. 이게 물론 사실 뭐 이런 느낌들 때문이기도 한데요. 아가서는 이 꼭 젊지도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여성과 남성의 사랑 이야기잖아요. 네. 그러면 막 이렇게 서로 사랑을 속삭이거든요. 이 여성이 이제 말하는 거예요. 자기 그 남성에게 나이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여성이. 이게 여자 캐릭터가 남자 캐릭터한테 네. 사랑하는 내 님이여 뭐 당신은 정말 멋지십니다. 뭐 이렇게 말해야지. 네.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네.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을 텐데 이런 안 와닿죠. 예, 와닿지 않는 이런 표현들 너무 무게 잡는 네. 이런 번역도 문제가 있지만 사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뭔가요? 제가 꼭 이렇게 아가서만큼은 좀 다른 번역본을 추천드리는 건 이 아가서는요. 이 아가라는 이름이 한자로 최고의 노래라는 뜻이에요. 네. 영어로도 Song of Songs고요. 그렇죠. 원어로도 쉬르 하시림이라고 해서 노래 중에 노래. 가장 좋은 노래라는 뜻이에요. 이게 노래예요. 노래. 예. 노래로 됐는데 이렇게 남자 파트 있고 여자 파트 있고 이런 것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흔히 뭐라고 부르냐면 뮤지컬이라고 부르죠. 오호. 아가서는 뮤지컬이에요. 대사도 중간에 좀 있고. 예, 오페라 네. 혹은 뮤지컬이에요. 예. 그러니까요. 이게 전체적으로 노래로 대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쉽게 말하면 뮤지컬 대본이에요. 우리가 흔히 대본을 보면 뭐가 있죠? 대본에는? 대본을 여러분이 보시면 대사가 있죠. 그렇죠. 배역 대사 이렇게 있죠. 네. 예를 들면은 여성 땡땡 뭐뭐뭐뭐 말하고 남성 땡땡 뭐뭐뭐 말하죠. 네. 이게 대본이잖아요. 그렇죠? 네. 아가서는 대본인데 고대의 대본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원어로 히브리인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그렇게 읽을 수가 있었어요. 왜냐? 히브리어에서는요. 이 말하는 사람이 굳이 자신을 표현하지 않아도 남자인지 여자인지가 자연스럽게 문법상 동사든 대명사든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남성형, 여성형 이렇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영어 같은 경우도 1인칭은 그냥 나는 아이잖아요. 한글도 그냥 나는 나고 히브리어는요. 나가 여자일 경우랑 나가 남자일 경우 단어가 달라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냥 굳이 표현 안 해줘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죠. 이건 남자가 하는 말이구나. 이건 여자가 하는 말이구나. 그리고 이거는 우리 성경에도 이제 우리라고 나오면 네. 이 부분은 코러스인 거예요. 코러스. 아하. 코러스가 이제 여성 코러스가 나오는 게 있고 남성 코러스가 나오는 게 있어요. 여성 코러스는 예루살렘의 여인들이라고 나오고 남성 코러스는 이제 여인의 오빠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총 4부류의 등장인물이 있는 거예요. 여성, 남성 이 둘이 커플이고요. 그리고 여성 코러스, 남성 코러스. 네. 이렇게 총 4부류가 나와서 등장인물들이 대본인데 우리 개혁성경을 보면 이걸 전혀 알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1장에 보면 15절에서 16절 이렇게 이어져요.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한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이게요. 우리말로 읽으면 그냥 쭉 이어지는 것 같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요. 15절은 남자가 하는 말이에요. 서로 주고받는 거구나. 그렇죠. 남자가 먼저 노래를 불러요.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막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 16절에서 여자가 화창하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이러면 그 뒤에 코러스가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이건 코러스 부분이 합창하는 무대의 거예요. 한 장면이 막 떠오르네요. 그렇죠. 예. 아가서는 전체적으로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렇구나. 그래서 개혁성경 외의 다른 번역본들을 보시면요. 네. 표준세 번역이라든지 쉬운 성경이라든지 현대어 성경, 현대인의 성경 이런 다른 번역본들을 보시면 앞에 그걸 넣어놨어요. 아하. 남자, 땡땡. 괄호 열고 땡땡, 괄호 열고 이제 남자 해놓고 쭉 남자 대사 나오고 괄호 열고 여자 대사 나오고 그렇구나. 여인들 해놓고 여인들의 대사 이렇게 해놨어요. 번역을 네. 다. 그래서 개혁성경 물론 개혁성경이 네. 직역했다는 의미 왜냐하면 개혁성경은 직역에 가장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어에 없는 부분은 개역성경은 번역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 부분은 원어에 없더라도 조금 넣어주면 우리가 오히려 원어의 느낌을 살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다른 성경으로 읽을 것 먼저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로 이 주인공이 누구인가 사실은 좀 애매합니다. 이 여자와 남자가 네. 과연 누구인가? 보통은 남자를 솔로몬으로 보고 여자를 솔로몬이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이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데요. 사실은 이 남자가 솔로몬이라는 게 분명하게 나오진 않아요. 오히려 솔로몬의 경우에는 3인칭으로 언급돼요, 보통. 솔로몬이 언급될 때는. 그래서 이제 이 아가서를 해석하는데 크게 두 부류가 있습니다. 아가서를 해석할 때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으로 남자와 여자를 해석하는 경우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아마 이런 해석은 별로 들어보신 적은 없으실 텐데 이 남자가 솔로몬이 아니라 다른 남자인 거예요. 네. 목동인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남자가 양을 치고 있다고 하는데 솔로몬이 양을 칠 일은 없잖아요. 사실 솔로몬이.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죠. 솔로몬이 한 아가씨를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아가씨는 이미 목동을 사랑하는 이 목동과 혼약한 사이인 거예요. 슬픈 드라마. 그렇죠. 네. 그런데 솔로몬이 이 여인을 데리고 왔는데 이 여인이 도망가서 결국은 목동을 선택하는 네. 그런 이야기로 실제로 읽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네. 보면 이 여인이 결혼 후에 갑자기 그 침상에서 나가서 자기 사랑하는 자를 찾아서 도망가듯이 네. 가는 것도 있고요. 8장 마지막에 보면요. 이렇게 신랑이 이 남자가 부르는 노래가 이렇게 나옵니다. 솔로몬이 바알아몬의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이게 마치 네.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 여인 외에 다른 포도원이 많이 있고 거기서 돈을 얻겠지만 나는 내 여인, 이 내 포도원이 내 사랑인 거죠. 내 여인은 내 앞에 있구나라고 이 여인을 되찾은 목동이 부르는 노래처럼 이게 네. 들을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긍정적으로 볼 것이냐 부정적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아가서의 해석이 달라지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역대기에선 솔로몬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열왕기에선 솔로몬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양쪽 다 해석이 충분히 가능한 해석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냥 저희는 자연스럽게 네. 쉬운 해석을 선택하는 거죠. 네. 쉬운 해석은 그냥 솔로몬과 여인이 남자와 여자로 보는 게 아무래도 쉬운 해석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여러분은 보통 아가서 설교를 들으실 때는 솔로몬과 여인으로 들으셨을 거예요. 이게 이제 보통 좀 더 많이 선택합니다. 이 해석을. 네. 왜냐하면 이 편이 좀 더 해석이 간단하고 쉽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리고 세 번째 아가서를 보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사항 아가서의 주제는 무엇인가.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솔로몬이 아니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그렇죠. 솔로몬이냐 목동이냐 이거보다 더 네. 중요한 건 뭐냐면 아가서의 주제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네. 아가서는요 사실은 독특해요. 왜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야기가 네. 아니라 아가서는 그냥 남자와 여자의 사랑 이야기거든요. 근데 도대체 이게 왜 성경인가? 이게요 심지어 아가서는요 정경화된 시점이 그러니까 성경으로 받아들여진 시점이 굉장히 빨라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이건 성경으로 받아들여져서 읽혀온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성경스럽지 않은데. 굉장히 성경스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아주 일찍. 예. 그렇죠. 도대체 왜 이게 성경인가 생각할 때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서는요.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랍비들 중에서는 아가서만큼은 30살이 넘어야 아가서를 연구할 자격을 주어야 한다라는 네. 주장들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왜 30이 넘어야 아가서를 연구해야 되냐? 이게 너무 야해서 30금이 되는 게 아니라 19금도 아니고 예, 30금. 네. 너무 야해서가 아니에요. 사실은 야한 걸로 따지면요. 뭐 에스겔 이런 데 가면 더 야한 표현도 많이 나와요. 우리 이제 네. 에스겔 할 때 보면 그런데요. 야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잘못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 아가서를. 그래서 우리가 아가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이 관점을 먼저 정리하고 아가서를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가서를 보편적으로 제일 많이 해석하는 거는요. 남녀 간의 사랑을 통해서 이 사랑을 통해서 다른 사랑을 보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랑이냐면 신앙 공동체와 하나님의 사랑,
말하자면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는 교회와 예수님의 사랑으로 보는 거죠. 교회와 그리스도의 사랑인데요. 쉽게 표현한다면 여인이 교회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고 네. 예수님, 남자가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 오해하면 안 되는 점이 있어요. 이 말이 아가서를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한다는 의미로 가면 안 돼요. 알레고리적인 해석이란 건 뭐냐면 여기 나오는 하나하나를 다 대응시켜서 이건 이런 의미다. 아하. 이건 이런 의미다. 이건 이런 의미다. 다 이렇게 대응시켜서 해석하는 거예요. 여자가 교회고 남자가 예수님이다. 여기까지는 자연스러울 수 있는데요. 그러면 뭐 코러스 여기서 예루살렘의 여인들로 나오는 거는 지금으로 말하면 누구다. 또 여기 여인의 오빠들은 누구다. 침실로 데려간다는 건 어떤 의미다. 또 침실에서 나와서 성벽을 돌아다닌다는 건 어떤 의미다. 막 이렇게 하나하나 막 여기 나오는 여우는 어떤 의미고 포도원은 어떤 의미다. 이렇게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면 이건 굉장히 본문의 의미와는 전혀 다른 의미가 될 수 있어요. 약간 이것도 문학적인 장르이기 때문에 상징적이고 의무적으로 그렇죠. 되는 거죠. 예. 1차적으로 아가서가 사랑 이야기라고 할 때 아가서에서 보여주고 싶은 건 뭐냐 도대체. 이게 이 본문이 자체가 보여주고 싶은 의도가 뭐냐. 자 보면요. 아가서의 주인공은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하세요. 사실은 두 남녀가 아가서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남녀를 주인공으로 삼고 싶었다면 두 남녀의 정체가 좀 더 자세히 나와야 돼요. 그렇죠. 아주 간단히 네. 이 남자가 솔로몬이라는 것조차 지금 분명하지 않잖아요. 네. 지금. 왜냐하면 이 두 남녀의 정체가 완전히 감추어져 있기 때문인 거예요. 뭐하러 이렇게 두 남녀의 정체를 감추었는가? 두 남녀가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이 두 남녀를 부각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아가서의 주인공은 누구냐? 아가서의 주인공은 두 남녀가 아니라 두 남녀가 하는 사랑 자체가 주인공이다. 네. 아가서의 주인공은 사랑이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아가서를 읽으실 때 포인트 두실 부분이에요. 아가서를 읽으시면서 여러분 뭘 찾을 수 있냐면요. 우리가 볼 건 뭐냐면요.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거죠. 네. 사랑이라는 것, 이 두 남녀 간의 사랑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인과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준다고 할 때 사랑은 과연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있고 사랑은 어떤 마음, 어떤 우리에게 마음을 주는가 이런 거죠. 그래서요. 말하자면 아가서는 이런 거죠.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한국 사람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지만 네. 이 성경에게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아가서를 읽어보라고 대답하겠어요. 이런 게 이제 아가서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아가서 보면 1장부터 사랑의 노래가 시작되거든요. 사랑에 이미 빠진 상태예요. 이미 혼약을 한 상태입니다. 이게 아가서 시작하자마자 막 키스부터 하고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사랑 결혼하기 전에 젊은이들의 사랑 이야기 막 뜨거운 사랑 이야기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게 이미 혼약을 한 결혼한 어른들의 사랑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좀 야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성은 야한 게 아니에요. 성은 터부시할 게 아니고요. 결혼 관계를 벗어난 성은 잘못된 거지만 결혼 관계 안에서의 성은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요, 이 아가서에서는요, 이 성이 너무 아름답게 표현돼요. 네. 여인이 말하죠.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여인이 이렇게 말하진 않았겠죠. 입맞춰주세요. 이렇게 말했겠죠.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그러면서 왕의 방에 들어가서 왕의 침실에 들어가서 막 이렇게 사랑을 속삭입니다. 자, 아주 강렬하게 시작해요. 그런데요, 이 여인이 자신을 사랑하는 남자에게 정말 고마운 부분이랄까요? 이런 표현이 뭐냐면요. 이렇게 말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이 피부가 검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이렇게 거무잡잡하고 피부가 곱지 않지만 솔로몬이 아끼는 휘장처럼 나를 아름답다고 아껴준다는 거예요. 내 남편이. 왜 내가 이렇게 검으냐면요.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자, 이 표현 이해되시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라는 건요, 배다른 오빠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배다른 오빠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아서 나에게 밭에 나가 일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사실 뒤에 보면은 이 여인은 조금 지체가 높은 집안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신데렐라처럼 이 여인은 밖에서 열심히 바깥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했다면, 이 말은 내가 밖에서 이 포도원 일을 하노라고 정작 내 피부, 내 아름다움은 지키지 못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요, 그런 나를 아름답다고 나를 그의 휘장처럼 봐주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는 이게 너무나 기쁜 거죠. 솔로몬을 향해서. 내가 실제로 예쁘지 않은데 피부도 막 곱지 않고, 그런데 뭐 피부가 반이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외모지상주의는 좋지 않지만. 네. 그러니까 이 아가서에서 나오는 사랑은요, 외모 때문에 나오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오히려 이 여인은 밭에 나가서 고생한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남성은 이 여인을 사랑해 준다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사랑을 속삭이는데요. 재밌는 게 1장부터 3장까지를 그냥 대충 보면 이해가 안 되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1장부터 3장까지는요. 사랑을 속삭이다가 잠들면 헤어져요. 잠들면. 뭐 2장에서도요. 7절까지 쭉 사랑을 속삭이면서 남자가 잠들어요. 그러니까 여인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부탁하니까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엔 깨우지 말아라. 이 남자가 잠들었으니까 깨우지 말아라 하면서 집에 가요. 여인이. 그러고 나니까 다음날 아침에 이 남자가 다시 찾아와요. 그래서요, 남자가 내 사랑하는 자가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말을 해요. 그렇게 남자가 여자의 집 밖에서 여자를 부르는 거예요. 어떻게 부르냐면, 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제 아침이니까 일어나세요. 같이 우리 나갑시다. 이렇게 데이트 신청하는 거예요, 남자가. 그래서 남자의 대사가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우리가 이렇게 좋은 날 데이트하러 나갑시다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장에서도 보면 침상에서 자기 이제 잠을 자다가 보니까 남자가 없어져서 찾으러 가고, 이렇게 같이 동침하지만 밤이 되면은 또 헤어지거든요. 이게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릴 때 결혼한 성인이다라고, 결혼 관계 안에서의 성이 성경에서 허락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왜 헤어지는가?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이 이스라엘의 결혼 제도는요, 결혼식이 2번이 있어요. 이거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네. 먼저 결혼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또 각자 집에서 있어요. 여자는 여자 부모님 집에, 남자는 남자 부모님 집에. 그러다가 이 3장 뒤에서 보면 솔로몬이 혼인 행렬을 이끌고 와요. 그래서 솔로몬의 가마가 60명으로 둘러싸여서 그 가마를 타고 이 아내를 데리러 옵니다. 혼인 행렬을 이끌고. 이게 이제 2번째 결혼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째 결혼식 후에 이 둘의 사랑이 더 성숙해진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가서를 쭉 읽으시면서요, 아가서에서 볼 수 있는 거는요, 계속해서 헤어지지만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아하. 헤어졌을 땐 또 서로를 간절하게 찾는 이런 사랑의 마음, 또 상대방의 외모나 조건이 아니라 상대방 자체를 사랑하는 그 마음, 때로는 상대방이 이런 일 때문에 거칠어졌더라도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무엇보다 8장에서 이 사랑, 결국은 이 사랑을 얻으려고 사람이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멸시를 받을 만한 사랑이에요. 사랑은 온 재산을 주고도 바꾸지 못하는 거죠. 이 사랑은요, 이 둘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속하였다. 서로에게 속하는 것, 이게 사랑인 거죠. 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속하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이런 사랑을 아가서를 통해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도 알맹이 퀴즈로 여러분과 함께 잘 들으셨는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주시죠. 예, 아가서, 이 남성과 여성의 사랑 이야기다 말씀드렸는데요. 아가서의 주제는 다음 중 무엇일까요? 네, 아가서의 주제 다음 중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믿음 2번 소망 3번 사랑. 다 좋은 거네. 이번엔 다 좋죠. 좀 어렵죠. 어렵다. 네. 예, 아가서는 네. 이 남성과 여성의 사랑
사랑의 속삭임이에요. 네. 자, 그럼 주제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뭘까요?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 빨리 들어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물정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카카오톡 대전극동방송으로 지금 빨리 들어와 주세요. 아가서의 주제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무엇일까요?